구약성경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혀의 권세가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야고보서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 하면서 큰 배도 키 하나로 조종을 하는, 키 하나도 배를 조종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이 혀로 조종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뜻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뜻은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하나는 우리 옛날부터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해서 말을 어떻게 대인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 잘하느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 사이에 이간질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 사이를 살리기도 하고,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이렇게 한 은혜를 받는, 은혜를 입는 것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의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말일 때에 그것이 죽고 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과거에 불평했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혀의 권세 때문에 혀로 인하여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혀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중요성이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중요성. 여러분의 집이 있으면 집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문서가. 그러면 집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집문서를 남에게 이제 지금이야 이제 법이 더 발달해서 그렇지만, 과거의 시대는 집문서만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됐던 시대에 있었어요. 집문서만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자유게 돼버려요. 지금은 이제 집문서 가지고 도망간다 해서 그게 되진 않아요. 법적인 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과거에는 집문서만 가지고 자식이 튀어버리면 노름해서 집문서를 노름한테 내놔버리면 끝나버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제도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런 거예요. 돈이, 작은 돈들을 잊어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큰 것들,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이런 거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있어서 자가용이 있다 보면 차가 있어요. 차가 있으면 차가 유익이 없는 유익이 많아요. 그렇죠? 차로 인하여 얻는 유익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말할 수 없이 많은데, 반면에 차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차가 사고가 나면 차가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도 안전하게 운전만 한다면 차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을 얻어요. 그런 것처럼 이 혀라는 것이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혀를 사용하면.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 큰 권세가 있는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혀라는 거예요, 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 잘못된 결과와 열매를 거두어요. 그런데 혀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내 노력에 달려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니요. 혀의 권세에 있다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러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말씀에는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렇죠?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죽고 사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빈부귀천의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사람을 침투해서 올려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세우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또한 높은 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는 영적인 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혀의 권세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혀의 권세.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하고 그 세계는 4차원이다 그래요. 근데 3차원과 4차원의 세계가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혀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영의 세계와 통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 믿음이 나타나죠. 믿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요. 왜 말이 중요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말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말, 혀, 언어의 능력.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큰 적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적금. 한 달에 100만원짜리 적금 들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 달에 100만원짜리 적금을 들면 1년 만에 1200만원. 그리고 10년 하면 1억 2천. 10년만 100만원짜리 적금을 열심히 들면 죽을 때까지 우리 평범한 이런 우리 여수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00만원짜리 한 달 적금 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 말, 혀로 인하여 믿음의 적금을 드는 거예요. 혀로 인하여 믿음의 적금을 드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결과물을 얻습니다. 아무리 좋은 적금을 들어놔도 그것이 액수가 커지면 은행이 부도맞고 은행이 파산될 때는 얼마 이상의 돈을 보장을 안 합니다. 몇 천만 원 이상의 돈을 보장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드는 말로 드는 혀로 드는 적금은 말할 수 없이 안전하고 반드시 유익이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환경을 따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학벌을 따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내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문벌이 좋으면 내가 장래가 있겠거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일반적인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혀,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곧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셔. 그런 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자식한테도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게 아니고 네가 지금은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가 잘 될 거야. 그리고 잘 될 거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삶이 잘 돼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해서 잘 될 수는 있어도 잘 되는 걸 이야기해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잘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 주님을 먼저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바르게 주님 앞에서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말이 누구에게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내가 내 혼자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말을 해요. 내 삶이 참 더 행복해질 것이다.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능력이 있어요. 말은 뭐든지 능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있는 말이 누구에게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요. 성경도 읽을 때 되면 사실은 성경 하나님 말씀 같은 경우는 소리내어 읽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는 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소리내어 읽으면 내가 하는 소리가 말이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 소리가 다시 내 마음에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더한 능력이 나타나요. 대신 믿어야죠. 그걸 믿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다 사람들은 쓰기 좋아하죠. 근데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로 인하여 열매가 맺혀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어떤 돈이나 내 재능으로 물론 열매가 맺혀지지만 그것보다 더한 열매들은 기적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꿈꾸지 못하는 것들은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꿈꾸지 못하는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요. 또한 어떤 사람의 삶 속에 한꺼번에 닥치는 환난이나 질고도 가만히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이 혀의 열매를 어느 때에 거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에게 한순간에 어떤 절망이 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그 사람이 있으면 추적해 가면 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입에 달고 산 게 있어요. 난 이러다 죽지 달고 살아. 나는 이러다 망하지. 내가 잘 될 턱이 있나 달고 살아요. 그게 장기간 동안 10년 20년 달고 산 사람들이 그 열매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또 그 말을 마귀가 들어요. 그게 믿음이 되니까. 마귀가 듣고 안 좋은 것은 마귀가 갚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니 그걸 듣고 보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알아들으세요? 속에서 난 이러다 죽지, 난 안 될 거야, 나는 뭐 내가 잘 될 턱이 있나, 우리 집안 꼬락선이 좀 보게. 그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듣겠어요? 도대체 하루 중에 내내 부정적인 생각만 해. 안 된다는 생각만 해. 집안을 보니 안 될 것 같고, 집구석을 보니 안 될 것 같고, 새끼들을 보니 안 될 것 같고, 남편과 아내를 보니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런 것만 쳐다봐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너무 안 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 사람 믿습니다. 아마 안 할 거예요. 그 믿습니다가 그때는 안 나와. 습관적으로 그냥 잘못 하는 사람은 몰라도 그 믿습니다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성경 야고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6절, 7절, 8절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요동을 파도가 팍 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들어가 파도같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가지게 돼. 두 마음을 가지게 돼.
말은 이게 두 마음이라고 해요.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또 마음속에서 또 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될까. 그러니까 장사하러 나가서도 아이고 오늘 그냥 일에 풀칠만 하는 장사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입도 한결같고 마음도 한결같아야 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바꿔야 되죠. 바꿔야. 둘 중에 하나를 바꾸든지. 두 마음은 어차피 안 되고 두 마음이 한결같이 나쁜 마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도 안 해요. 안 될 줄 아니까. 마음에도 안 된다는 마음을 품어요. 그건 한 마음이죠. 그러면 열매를 거두어요. 네, 무슨 열매요? 가시와 엉겅퀴로 환난과 질곡으로 열매를 거두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나려면 마음에는 아이고 안 된다. 기도는 되게 주옵소서. 그냥 두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대신 큰 손해는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는 있어요. 왜? 두 마음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한결같은 한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입으로도 안 된다 그러고 마음으로도 안 된다 그러는 건 이제 끔찍한 거죠.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3년 지나고 5년 지난 다음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손에 얻은 결과물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거 없어요. 근데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서운 사람. 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 입으로도 하나님 되게 주옵소서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도 된다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원자폭탄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요. 우리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말이 능력이 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한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으셔요. 한 마음을.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안 받은 분들은 그 기도를 오히려 좀 적게 하더라도 그 시간을 한 10분이라도 된다는 마음을 먹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한 마음을 만들어야 돼? 한 마음을. 마음에서 된다. 마음에서 된다. 그래서 그런 거 도움이 돼요. 건강, 내 몸이 비실비실해. 비실비실하면 건강한 사람의 사진을 찍어요. 건강하게 뛰노는 아이들 사진을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붙여놔요. 붙여놔서 그것을 어디 안에 집어넣어요? 내 마음에 집어넣어요. 마음에 집어넣어요. 내가 마음이 불행하다 그러면 상상이 안 되고 생각이 너무 안 되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사진이나 모습을 인터넷 같은 거 다 하면 자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 같으면 그걸 다 그냥 프린터를 해요.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프린터가 냉장고에 붙여놔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마음속에 집어넣어요. 그 모습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밀어넣기 돼가지고 똥이 빠져나가듯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빠져나가듯이 안 좋은 게 빠져나가요. 지가 버티는 거에 밀어넣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응나가 안 나오더라도 음식 한 3그릇 5개씩 먹어보세요. 안 나오는지. 그냥 저녁 되면 그냥 나와요. 나오듯이 집어넣으세요. 좋은 것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집어넣으세요. 미래를 마음속에 집어넣으세요. 주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정복할 마음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마음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번성하고 생육할 마음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두 마음은 안 돼요. 한 마음. 입으로도 기도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그걸 믿고. 그러니 마음속에서 안 된다. 부정적인 것. 마음이 바뀌면 입이 바뀌어요. 거꾸로 또 입이 바뀌기 시작하면 입에 있는 말들이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 바뀌든지 입이 먼저 바뀌든지 간에 생각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을 먼저 바꾸는 쪽으로 가시고,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말을 바꾸세요. 언어를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조그마한 기도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응답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 힘이 많으니라. 왜? 의인,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만큼,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 믿음이 뭘 한다고요? 역사한다고요. 믿음이 역사한다, 믿음이 일한다고 말이에요. 역사한다고 하면 일한다고 말이에요. 일한다.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해요. 기도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일을 하지 않아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품는 데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데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오래 품어왔잖아. 나는 항상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 항상 후줄그리하게 10년 돼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지면 안 돼요. 최소한 여러분이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1년 뒤, 내년 뒤에 여러분 모습, 그걸 여러분이 그려보시자. 1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 물론 1년 뒤에 여러분 모습을 그려보면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1년 뒤에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세련되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감사가 넘치고, 훨씬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너무 오래 말고 1년 뒤의 모습을 그릴 때, 그래서 그런 것이 마음속에 꽉 차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 전쟁을 해야 돼. 그 싸움을 싸워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살피셔요. 우리의 입이 아니라, 입도 그렇지만 입의 소원은 얼마나 입에서 달고 사는 게 많으냐가 소원이겠죠. 안 그래요? 우리의 입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주 나오는 것이 소원 아닐 거예요. 소원. 그러면 자주 나오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하루에 50번을 해. 50번. 기도는 한 번을 해서 하나님 나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듣기시는 소원이 뭘로 들려요? 아이고 죽겠다가 소원이죠. 물론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아시지만 하나님께 정해주신 법에는 너희가 너희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는 소원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도 입에서 달고 사는 것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고 사는 것을 해주죠. 아이고 죽겠다 하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원하는 거 그게 아닐지라도 그 입에서 말한 대로 할 수밖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걸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죠. 누구라도 비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다 압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아셔요. 그런데 비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비참하게 사는 것을 마음속에 다 그리고 집어넣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쫓아내야 한다는 이야기. 그걸 쫓아내야 돼요. 그놈을 쫓아내야 돼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나의 그림과 나의 심상, 이런 걸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가 내 안에서 보여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일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는 똑같이 하죠.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틀린 사람은 별로 없죠. 맞아요. 문제는 마음과 말이, 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죠. 두 마음인 거죠. 그러니 내 마음도 하나로 맞춰야, 내 말도 하나로 맞춰야 돼.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그치는 것은 첫 단추예요.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을 그치는 것은 첫 단추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정적인 말, 안 된 말,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것을 멈추는 것은 첫 단추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생명이 되는, 능력이 되는 말은 없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최소한 가족은 가족이라 그래도 가족이 듣고 비웃어야지 좀 이제 맞는 거예요. 가족이 듣고 비웃어야지 좀 맞아요. 비웃어야지. 비웃는다는 이야기는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웃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소.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정신 나갔는가? 그 소리 정도 들려오면 이제 결단을 해볼 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험을 할 만하고 믿음으로 나가볼 만해요. 자네 말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정도 되면 그건 별로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노력으로 자기들이 가능하고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건. 그 정도 가지고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될 수 있겠네가 아니라 왜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는가? 꿈도 꾸지 마소. 그런 거지. 꿈도 꾸지 마소. 꿈도 꾸지 마소 하는 것. 꿈도 꾸지 말라는 말을 들을 만한 것. 그런 것을 내 입에서 그런 것이 말해져야 돼. 그런 것이 말해져야 돼. 그런 것이 말해져야 돼. 대신 그런 걸 말할 때 되면 어른이 아닌 사람은 빨리 받아들여요. 어린 아이들은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천국의 비밀을 먼저 알고 있죠.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상상력이 뛰어나고 어린 아이들은 만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그러니 참으로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꿈을 심어줘요. 근데 아이를 잘 못 키우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헛소리 하지 말라. 뚱딴지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 물론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 뚱딴지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꿈을 꾸는 거에 대해서 너 능력은 가당치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꿈은 그 꿈을 그래. 그 꿈 좋다. 좋은 꿈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자. 같이 기도하자.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꿈을 심어줘야 돼. 어차피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다 비등비등하고 비슷비슷해. 우리 땅 위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거두고 사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공평하지는 않아요.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한 인생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는 공짜잖아요. 여러분이 10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10분에 돈 10만원을 내야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아마 진짜 그러면 기도하려고 길을 쓸 거예요. 10만원 얼른 벌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내놓으면 상담이 가능하다. 10분 동안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잘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짜잖아요. 공짜. 공짜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공짜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루에 10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100만 원을 버는 것이다. 100만 원을 버는 것이다. 제가 냉정하게 물어볼게요. 박미영 집사님, 하루에 10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100만 원 가치가 있을까요? 더 될까요? 덜 될까요? 더 되는 거 정확히 아시겠죠? 윤 집사님, 하나님께 10분 기도하는 것이 100만 원 가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넘을까요? 넘다는 걸 아시겠죠? 넘어요. 10분 기도하는 것이 100만 원 가치가 넘는다. 100만 원 가치가 넘어요. 100만 원. 제가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저나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그냥 그때 되면 다 알아요. 그리고 100만 원 가치 이상의 가치를 반드시 여러분은 받게 돼요. 아니 100만 원하고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여러분이 소위 생각하기 좋게 그냥 100만 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 10분간 기도해서 100만 원을 받는다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10분 기도해서 100만 원 받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진짜 현찰박치기 한다면 저도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현찰박치기 한다고. 근데 당장은 눈에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현찰박치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믿음을 안 실어버려요. 기도에 믿음의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10분에도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100만 원만 되겠어요? 1000만 원, 1억이 넘는 가치가 있어도 끝까지 이야기하면 허황짓 하고 싶으니까 제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100만 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현찰박치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가 되지요. 100만 원 가치 이상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마음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어차피 기도는 값없, 주님의 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내가 만든 자격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기도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집비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에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셔요. 생각을 바꾸셔요. 생각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그 모습을 보셔야 해요. 응답받은 모습,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습, 나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집어넣는 모습,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 내가 주님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 모습이 들어와 있어야지. 그래야지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이게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랜 세월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은 그렇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응답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기도가 일치가 돼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100% 일치가 되긴 어렵습니다만은 일치돼 가면 갈수록 하나가 되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돼요. 우리의 삶은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재능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고자 하겠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자식에게 마음껏 주고 싶으면 다 줄 수 있다고 친다면 뭘 줄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게 어떠한 선물들을 주기를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두드러 패기를 원하실까?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어떠한 축복들로 어떠한 선물들로 내게 주시려 원하실까? 그 관점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관점에 생각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걸 품으셔야 돼요. 꼭 아이들이 성탄절에 되어져서 아이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한테 선물 받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산타크로스한테 받기를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대감을 품고 양말을 걸어놓으면 그 양말의 기대감을 부모가 충족시켜줍니다. 가짜 산타가 되어서 그러든지 어떤 충족이 되어서 기대감을 품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기대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대가 아닌 기대는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품는 기대, 우리가 품는 미래, 우리가 품는 장래, 우리가 품는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품는 소망. 그런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소원 없는 자가 아니라 너 안에 소원이 있구나. 너 안에 소원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뭐 하게 하신다고요? 만족해신다. 만족해. 소원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품으셔야 돼요. 뭐 주님이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가 소원이 있었느냐 물으시고 너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그 소원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소원 없는 사람은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요. 당장 너 소원을 5개를 내게 말해봐라. 그러면 5개가 확 튀어나오면 그 소원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5개가 안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려면 한참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한참 많이 해요. 하나님 말미리 일주일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생각하고 궁리해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평상시에도 소원이 없었다는 이야기. 근데 말미가 아니라 하나님 너 소원을 5개를 들어주겠다고 5개가 확 튀어나오고
10개를 들어주겠다고 10개가 확 튀어나오고, 그런 사람은 평상시에 그 소원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차 있었다는 이야기. 그런 사람은 금방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죽고 사는 혀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언어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그러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다고.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분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세상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겠지만,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날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날 겁니다.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품으셔야,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입으로 말하셔야. 최소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서 헛소리하지 마소 정도 이야기는 들어야지 그것이 믿음의 테스트를 넘어가는 거예요. 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꿈도 꾸지 마소. 그 정도 들으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꼭 들어야 돼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정도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고도 마음속에 품은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그 소원이 불이 돼서 역사할 것이고, 그 말을 듣고 같이 낙담해서 그 소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마음속에 두 마음이 되어져서 입으로는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날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부딪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혀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십시오. 주님이 해주신다는 걸로, 또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꿈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시고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한참 담고, 그럴 때는, 그걸 담을 때는 자연적으로 믿음의 기도가 돼서 여러분 입에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여러분, 똑같은 비슷한 고만고만 도토리 찌개 같은 능력과 재능의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이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런 사람은 발견하고 체험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혀를 잘못 쓰고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며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셨사온데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실망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원망으로 한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입으로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정함이 없는 기도가 되어져서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한 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어리석은 마음과 입술의 말과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되어졌으니 이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나 때문인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꿈을 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소망들을 품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들을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해 주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회개해 주신 축복을 받은 나를 마음속에 품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믿음의 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득히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